멀리서 가까이서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여 년 만에 후배님이 여기 오셨는데 중학교 다닐 때 후배였던 후배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마음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가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두 난 행복한가라는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수시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행복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이며 복음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승리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믿으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능력자이시요 또한 진정으로 당신을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나를 괴롭히고 늘 내 생을 따라다녀서 발목을 잡는 이 불행들이 오히려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가난이란 아주 질긴 저주의 사슬도 끊고 풍요롭게 만들며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도 벗어나 온전하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만들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낸 것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장 관심 갖는 복음은 가난한 자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가난이에게 그 가난에서 벗어나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은 없습니다. 복음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왔다고 주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고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며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가, 가난한 자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는가, 끊어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행하여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난했습니다. 다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웠습니다. 하기야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가난했으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와 같은 어른들이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서도 점심거리, 저녁거리 한 끼 먹을 것을 찾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이 굶어서 허기져 가다가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먹을 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아무도 없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눈 딱 감고 보내십시다. 아무도 없는데요. 뭘 가지고 먹이겠습니까? 그때에 이 대화를 들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조용히 가서 사방을 찾아보는 가운데 마침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을 나설 때 굶을까봐 점심 싸준 조그마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늘 높이 두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 점심 한 끼거리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눠 주었더니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는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기 3만 명은 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3만 명이 모인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성경은 말하기를 12광주를 더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와 같습니다. 정말 배고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주님이 배불리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난이란 저주의 사슬이 대를 이어 옥죄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풍성하게 삶을 바꿔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수하셨더니 배불리고도 12광주를 남겼다니까. 더 있어도 더 먹이는 거예요. 수에 관계없이, 사람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요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서양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도 여기 있지만 정말 가난했죠. 사생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끼만 먹어도 너무 황송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 그래서 제가 나이 든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우리 이능희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셨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밥 걱정하거나 밥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부자이셨네요. 내가 나보다 10몇 년, 13, 14년 더 높으신 어른이신데 근데 하루 3끼를 굶지 않았다니까 정말 부자로 사신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대단하신 분이시죠. 저는 2끼만 먹었지만 한 끼 먹을 때마다 만족하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고 나면 배고프고 아침 먹고 나자마자 배고픈 게 이어져 가지고 저녁에 먹으면 또 배고픈 게 이어서 자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가난했잖아요. 천지가 개벽한 것이죠. 아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란다는 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여유있고 풍성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한 사람을 소개하면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락펠러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이 어이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 엄마하고 둘이 이제 목화밭에 가서 아침 해 뜰 때부터 가서 저녁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목화를 따면 50센트, 오늘 우리로 말하면 500원을 줬어요. 엄마하고 같이 하루에 일부를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는 이 락펠러가 엄마를 찾아왔어. 엄마, 나는 여기서도 가난하고 어디서도 가난한데 나는 좀 도시 가서 살고 싶어. 도시 가서 내 돈 벌어야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엄마,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 엄마가 그래 가렴. 그래서 이제 내일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엄마가 떠나는 락펠러 아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뭐 해줄 게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락펠러 엄마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들에게, 그 당시엔 전화도 없을 때고 뭐 서로 연결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10가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라. 둘째로는 네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네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너에게 다 좋으란 말씀이니까 그저 좋게만 받아들이고 어떤 토도 달지 마라. 세 번째로,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든 얼마를 어떻든 간에 내가 수입이 있거든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철저히 드리라. 이런 내용들로 10가지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엄마를 보고 싶거든 이 편지를 읽어보라.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이 락펠러가 멀리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가 적어준 그 종이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락펠러는 평생 86세 죽을 때까지 엄마가 적어준 10가지를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이제 교회를 정하고 나갈 때, 그때는 1부, 2부 예라는 게 없을 때 11시 예배뿐이지 10시 반에 먼저 교회 와서 교회 혹시 자기가 청소하거나 할 일이 있으면 먼저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정하고 30분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게 되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는 집에 가질 않았어요. 올 때 그가 감자를 삶아온 거를 그거를 점심으로 삼아서 어디 가서 조용히 감자를 먹고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평생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는 주일날은 어디를 가자, 누가 만나자 해도 안 만나고 이와 같이 10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온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는 이 신앙생활을 지켰다고 합니다. 철저한 11조를 했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11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계산할 수 없어서 한 사람 전담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는 자기가 11조를 바치는 것만 계산하는 전담 직원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그럼 놀라지도 않으시오. 입 벌리는 사람도 없어버리니까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고요? 그냥 화폐 가치로는 지금 그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와 지금 그 가치를 평가하면 아직도 락펠러 이상 넘어가는 부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가난한 목화를 따던 아들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있고 심지어는 나라도 변화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살펴보면 지구본 중앙에 띠가 있는 게 적도띠지 않습니까? 적도띠인데 적도에서 위로 20도 넘어 아래로 20도 넘어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도 안에 들어있는, 위아래 20도 안에 들어있는 나라와 20도 넘어 있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20도 적도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대개 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20도 넘어 있는 나라들은 대개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가난한 나라들은 공통점이 다 예수 믿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개가 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과 남한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일본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주 중국을 점령하는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남한은 농사를 위주로 했고 북한은 광공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기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북한에는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어졌을 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언제 바뀌었느냐? 197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75년에 비로소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개인 1인당 GNP 수준이 약 40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이 1인당 3만 불이 넘잖아요. 북한이 한 8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차이가, 근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남한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산이 울리라고 매달리고 나무 뿌리가 뽑히라고 기도하지 않았더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김일성만 믿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으로나 국가나 예수 믿으면 가난의 사슬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가난이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난을 끊어내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은 진정한 자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묶인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설교를 다 할 수는 없고 그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가난의 사슬을 끊게 하고, 둘째 복음은 이렇게 모든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자유인데 뭘 묶였어요?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묶인 내용이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내 욕심 있는 그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인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욕심이 없어요? 인격 수양으로 됩니까? 수양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렇지. 만약 지식이 많아서 욕심 내려놓고 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식이 많은 나라예요. 배운 사람 많은 나라예요. 요즘 웬만한 젊은 애들은 다 대학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해야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음은 질병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하서 복음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병든 분이 계시죠? 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 병을 끊어낼 능력 있는 믿음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전이 우리 장모님 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얘기하다가 가족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처가 쪽에 우리 처남의 사촌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윤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저 서머나 때인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서 교회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장인이 삼촌이시니까 장인이 가서 야 윤씨가 너 교회 가자. 아이고 장훈 아버지 나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해. 야야 그래도 일어나 예배 드리면 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이 삼촌이 아버지격인데 장인이 그래서 장인 말을 듣고 오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지는 못해 허리가 아프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변동에 살 때죠. 그래서 겨우 교회 와서 그땐 교회가 언덕이라서 내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전거를 끌어서 위로 올리고 그분을 부축해서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놀랍게 그분이 후루룩 자전거를 꺼내더니 그들이 팍 타고 너무 놀랐어요. 올 때는 한 번 오던 분이 갈 때 자전거 휙 일어나서 탁 타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놀라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제가 목사인지 전도사님 목사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허리가 떼끔해서 허리가 부러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겨우 교회 왔더니 그나마 부러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전율이 쫙 나니까 이 땀이 쫙 나면서 그래서 꼼짝 먹고 있다가 살짝 손을 대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뒤로 제끼니까 아무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제껴도 아무 이상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허리를 이렇게 구겨보니까 또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나와가지고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노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이제 처제도 50이 넘었네. 처제가 형부 그런 일 있어요. 이거 형부만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네요. 막 그래 놀래더라고요. 옛날 얘기죠. 여러분 병 낫는 얘기가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암 환자가 나은 얘기가 한두 사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격 빼고는 웬만하면 바뀝니다.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죠? 성격은 그 성격 어디로 가갔어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관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예수 믿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병든 이를 돌보게 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37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인생도 바꾸고 여러분 삶도 바꾸는 질적인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아멘 차원을 달리하는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으니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이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으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깨달음,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그리고 출발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